오늘은 그들 중에 나도 있어야 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대학 입학시험을 치렀고 합격자 발표날 그 명단이 거기 있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수상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을 때 무척 기쁩니다. 그런데 명단이 없으면 섭섭하고 좀 마음이 아프죠. 복된 일에 우리가 거기 있다, 그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인기가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가버나움이온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난치병을 고치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신 분, 소외당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시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은 천국 가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분, 이렇게 좋은 소문이 들리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4사람이 들것에다 메고 주 앞에 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문제의 사람, 중풍병자,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를 데려오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그 중에 분명히 나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그들 중에 내가 있어야 할 나는 누구일까? 첫째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그들 중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은 도를 말씀하셨어요. 예. 인간의 도리,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또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는 곳이면 어딘지 가게 되고 또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전에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이 있는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사는데 그에게 가면 그가 나병을 고친다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님이 써준 편지 한 통을 들고 국경을 넘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엘리사가 가르쳐준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음으로 나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소문을 자꾸 들어야 얻을 수 있겠죠.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있던 재산 다 허비했습니다.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 듣습니다. 난치병을 주님이 고친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뛰어나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의 숲을 헤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주님께서 능력이 그에게 나가니 병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을 어루만져도 주시고 치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을 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어느 곳으로 주로 많이 달려갑니까?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슨 도움을 누가 준다 그러면 도움을 주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몇 년 전에 제 제자 중 하나가 국제 미랄 재단을 하는데 빈민국의 어린아이들이 심장병에 걸리면 돈 있는 사람들이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치료해주는, 심장을 수술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한 분이 캄보디아에 있었고,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심장 수술하는데 나보러 같이 가서 그들을 위로도 하고 또 원주민들에게 복음도 좀 전하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리고 빈민촌에 가게 될 터인데 그분들에게 뭘 좀 가져가야 됩니다. 티셔츠 같은 거 가져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티셔츠에다 뭐라고 쓸까 그랬더니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영어로 써가지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입을 옷하고 아이들이 입을 옷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많이 좀 가져갔는데, 그걸 나눠준다고 했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왔던지 나누다 모자랐어요. 하여튼 뭐 준다면 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무슨 옷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음식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에 귀를 기울려고 온 거지요. 도는 말은 원래 한문이죠. 길도. 그래서 도의 일반적인 개념은 마땅히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그리고 이 도를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깊이 깨우침, 구원의 비밀, 복받는 비밀, 영성 천국에 가는 가르침, 이런 것을 도라고 하는데, 우리 십자가의 도는 바로 승리의 도고 구원의 도고 영생의 도고 복받는 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천국에 가고, 십자가에서 펼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우리 죄가 사함받고, 십자가 앞에서 주를 회개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늘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렇게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 마음의 상처,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인간관계 등등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인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이긴 모이는데 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냥 누가 이야기하니까 귀로만 듣는다. 히어링은 하는데 리스닝을, 가슴의 세계를 듣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연조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당시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 여러 교인들로부터 칭찬받았어요. 믿음 좋다, 사랑에 수고 많이 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본받을 만하다. 그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준 것은 바울이 설교를 하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로마 사람이었던 백부장은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 파견 근무 중에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요바에서 전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다 말씀을 들어보라.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오는 동안
그는 자기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당신 앞에 섰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더라. 아멘. 네. 여러분은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일반 사람에게 없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전학종 목사의 가슴에 불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 청소년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게 너무 마음에 가슴에 왔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우리 예배당을 서로 지으면서 이 청소년들을 은혜 받게 하는 마커스라는 단체의 예배가 있는데 우리 예배당을 좀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마음껏 사용하라. 난 청소년 살리는 일이면 뭐든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한 500명에서 600명이 왔는데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많이 모이면 4,000명, 5,000명까지 올 때가 있습니다. 목요일날 저녁 7시 반이 되면 이 예배당이 빚어봐서 지하로 내려가고 로비층에 모이고 식당까지 가서 가득 차는 그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과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은요, 대한민국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고 육신의 일에 그냥 고달파 살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냥 모이는 회중의 군중 심리에 이리저리 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말고 모였다 그러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도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내 영혼을 깨우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아나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지식을 통해서 깨우치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함께 짐을 지는 사람 중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올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집사님들, 이분들이 몇 분이 남자가 나서서 중풍병자를 들 것에다가 이렇게 싣고 어깨에다 메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가 지붕 위로 올라가. 그때는 지붕이 오늘날처럼 콘크리트로 된 지붕이 아니고 나무 몇 개 걸쳐놓고 풀 갖다 덮어놓고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을 달아내려요. 주님이 시선이 거리로 딱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먹여온 그 네 사람 중 나도 그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교회 일꾼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3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짐을 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일꾼이라는 명분은 가졌어도 일하는 봉사자는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적은 소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전개해 가십니다. 다수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올 수 없으니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돕는 것, 약한 자를 돕는 것,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사랑 실천은 도움입니다.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교회가 져야 할 공동적으로 공동이 함께 져야 할 짐이 있을 때마다 짐을 지는 사람 중에 내가 있어야지, 내가 안 져도 누가 하겠지, 구경꾼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짐을 진 만큼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겨줬으면 저 직분은 곧 일꾼이고 일꾼은 곧 짐꾼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짐꾼이 되어야 보상에 따릅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주님 명령합니다. 짐을 져 주시겠습니까? 권면이 아니고 절하는 겁니다. 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하 같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직분을 맡고 무슨 일을 하지 않고 감투만 쓰고 앉았다. 그러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된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 종류의 선교 회원이 있습니다. 그 선교 회원들이 선교 헌금을 내서 선교사를 돕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재능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또 주차 봉사도 하고, 또 교회 공동 목표와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 있으니 이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는 인구가 400명이 넘는데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큰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짐을 지는 사람들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짐을 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짐을 지면 주님이 반드시 보상합니다. 구경꾼에게는 보상이 없어요. 짐을 지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자, 본문 말씀 10절 11절로 읽어볼까요?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저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성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사람은 자기 믿음보다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때문에 병고침을 받네요. 그렇습니다. 돕는 자가 없이 세상은 못 삽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회화라 그럽니다. 도와주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할 때, 이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은 많은데 짐 지는 사람 적는데 주님의 관심은 짐을 지는 사람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 중에 나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 중에 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누워 있던 사람이 올 때는 누워 있었는데 갈 때는 걸어가네요. 올 때는 고통스러웠는데 갈 때는 고통의 멍에서 해방됐네요. 누구 때문에? 짐을 져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더 크신 분은 주님이 그를 고치신 겁니다. 우리는 돕는 자일 뿐 해결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순종할 뿐이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을 받는다는 것 복입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하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자기의 공로는 다 십자가 뒤에 감춰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람이 못 고치는 중풍병도 고치신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놓고도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공급한 힘으로 했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했고 능력으로 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약 네 사람이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를 이렇게 메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움직일 수도 없고 사람이 많은데 오늘은 아닌가 봐. 다음 기회에 하세. 그리고 돌아갔으면 이 환자가 그동안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내킹 걸음에 아예 끝장을 보자고. 그리고 소극적인 사고에서 적극적인 사고로 바뀌었어요. 야, 직선으로 못 가면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흐르는 물은 가다가 바위가 나타나면 바위를 깬 게 아니라 돌아갑니다. 깰 수 있는 힘 없어요. 가다가 뚝이 생겨요. 그러면 기다려요. 동료가 많이 올 때까지 넘쳐서 갑니다. 목표가 어딘데? 바다까지 갈 때까지.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한 번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남자다우면 뭐죠? 뜻을 한번 세웠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다시 꽂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팔려간 당나귀처럼 자기 의지를 꺾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이 사람 구원하고 말 거야. 끝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가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에서 평강을 주셔요. 이사야 26장 3절 같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받은 것은 상처밖에 없는데 믿음의 주여 은정의 주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으세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 것만 못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있어요. 여신들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확인해 볼래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란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라는 그 대명사가 사도 요한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수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요한에게 주님이 자기 친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나이 33살이야. 나 세상 떠나지만 우리 어머니 사는 동안 사랑하는 제자 요한아 대신 맡아다오.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이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남이 나를 필요할 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 그게 무슨 자존감이 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 그게 자존감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 날 필요로 하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인데 은혜 받고 충성하는 모습 끝까지 가잖아요. 한때는 누구나 다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자손만대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